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내 죄 사하신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외친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내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도 하고 또 순환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상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고난주간의 주제처럼 교인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 시험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네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나 아니에요. 난 안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아들을 대항해서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반역의 주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랬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32절 말씀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못 박히셨다고 하죠?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게 하라라고 합니다. 네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라. 그 믿게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실력이 너에게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 능력을 한번 증명해 봐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주나 안 받들어 주나 한번 시험해 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지금 보여준 그런 능력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또 앞서 29절에서 읽은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하는 자여, 한번 스스로 한번 증명해 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요한복음 2장 가운데 성전 정결 그 사건 후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한번 증명해봐라.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못 따라갈까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왜 우리가 그 길을 못 따라가는 거지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 상황들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번에 버스가 딱 오면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자꾸 뭔가 사인을 달래요. 왜 이렇게 사인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상황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면 상황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 보고 가야 되는 걸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떤 명령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럼 시험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는 믿지 못한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면 자꾸 시험하려고 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질문이 있다면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가다가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한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대신 지우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아무도 함께 가는 사람이 없고, 주님이 넘어지신 것에 대하여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졌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간 걸까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주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실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다른 제자들도 뒤질세라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다 어디 갔는 걸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또 따르게 될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억지로 진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또 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누굴까요?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시몬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어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요한의 아들이 베드로인 이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넘어진 그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데, 베드로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억지로 지게 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드러내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냥 예수님 홀로 단독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 옆에는 좌우편에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이 십자가는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다. 고로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있는 사람들이 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듯이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함께 욕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우리는 물론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 강도 두 사람 다 함께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똑같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제자에 대하여 분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대동해 가지고 청탁하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그럼 예수님 어떤 잔을 마시는 거지요? 십자가의 잔이죠. 너희가 앉고자 하는 그 자리, 내 옆에 앉고자 하는 그 자리는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이 두 제자는 어디 갔을까요? 부탁은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음이 높은 곳에만 가 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려가시는 곳에 함께 내려가야 그것이 제자이지, 주님은 내려가시는데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져서 마침내는 제비 뽑아서 그 옷을 나눠 가졌대요. 이러한 모습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인데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주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누가 죽는지, 왜 죽는지 관심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만이 가득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폭동과 쿠데타가 일어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하게 보면 폭동과 쿠데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탈과 방화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죄 없는 시민들의 상점의 문을 다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품들을 다 훔쳐가요. 다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함께 싸우던 함께 옆에 있던 사람이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져 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나 반지나 또 아니면 품을 뒤져가지고 지갑을 훔쳐가거나 내버려두고 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가 살아야겠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 내가 하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한번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일들인데 수많은 악을 불러오는 것이 인간의 선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짓밟는 걸까요? 인간이 인간을 짓밟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짓밟는 그 모습 속에서 짓밟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죽어가는데 시계도 빼앗기고 반지도 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빨리 죽어라. 여러분 여기에 그 어디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살리기는커녕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 사람의 마음은 존엄할까요? 고귀할까요? 아니요. 스스로 인간의 그 존엄성을 스스로 내던지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결과가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잔인하게 짓밟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그 예수님에게서 무엇라도 하나 더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를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의 사례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왜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왜 박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지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 믿음. 앞서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며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다 보여주신 것들인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39절 시작.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그랬어요? 백부장이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지나가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행동을 보고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있지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자기 부하가 병든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부탁하러 왔을 때 주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유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그 부하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무언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되어서 따를 수 있는가? 무언가 보여주어야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믿어지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은사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억지로 간다고 그랬죠. 억지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그래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 아니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 어떻게 기도하지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죄인인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셨어요.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무겁지? 이리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나와 함께 몽회를 매자. 그리고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십자가 주님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난 편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쳤으나 큰 소리 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자원해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새벽과 연결지어서 모태신앙과 일대신앙을 제가 비교했습니다. 서로 부러워하고 저 사람 좋겠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경우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의지로 교회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는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 잘 들어요. 따라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네, 속상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요. 속상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 아니라, 곁길로 가고 세상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의 신앙인 거지 억지로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물가에서 물을 먹는 건 자기 입을 벌려서 자기가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설득해 주시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느냐?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일대 신앙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안 믿기 때문에 혼자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쟁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쟁기를 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밭이 갈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갈려진 밭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 믿게 된 그 자녀에게 맡기신 거예요. 누구를요? 부모님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그게 모태신앙 되는 거예요. 순서만 다를 뿐, 신감만 다를 뿐,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원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대신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일대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 부모님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더해주시고 체험을 더해주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것, 십자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구제불능이다,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 우편의 강도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높은 곳으로, 화려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지요. 사람들이 참 악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옷을 벗겨놓고 그 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 모습.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자리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근데 주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나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나를 주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이 성금요일 앞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그런 말씀을 굳은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굳은 결심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굳은 결심만을 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지는 게 십자가예요. 결심만으로 안 돼요.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돼 그 순종은 결국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 맺을 텐데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가 낙농회사의 그 회장인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유하자면 지금 빌 게이츠 아들에 되는. 근데 이 사람은 공부도 잘했어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을 나오긴 아주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소명을 갖게 됐어요. 그런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중국과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 가기 위해서, 파송받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려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병에 들게 됩니다. 한 달 뒤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윌리엄 보든을 보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만한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버리고 그래서 뭔가 열매를 거두었다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면 그래도 인정이라도 해줄 텐데 복음은 전해보기도 전에 병들어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참 미련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비록 복음은 전하지 못했으나 그 예일 대학 안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의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런 윌리엄 보든의 모습을 보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일들이잖아요.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성경책에 세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었대요. 친필로. 자신의 짧은 인생 25, 그 살 25년을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그의 신앙에 대해 그 성경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마지막은 후회 없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수많은 반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후퇴하지 않고 쟁기를 잡은 자처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후회 없이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후회 없이.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남김없어야 되는 것이고 후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하는, 죽음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꾸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시험만 하다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주님의 형상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해나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할까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다면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원해야 되는데 왜 자원하지 못할까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는 길이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며 굳은 결심만 가지고 안 되고 큰 소리 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며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주님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악한 죄를 범하는 것을 주여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깨달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시험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조건을 붙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요 핑계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증표를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조건을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주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다 포기하고 다 뒤로 물러납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내 목숨을 아까워했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아까워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사오니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남김없이 드리고 갈 수 있는지, 후퇴하지 않고 쟁기를 잡은 자가 아픈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전진하는 신앙인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명령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악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으로 자원하는 심령들에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 자원하는가? 억지로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믿음은 자원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누가 자원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이 자원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원입니다. 나는 자원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의심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자원해서 충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자원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가정이 자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여서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시만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자원하고 있는가? 나는 자원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여 이 밤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길을 가던 자가 자원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습, 내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 어릴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커가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할 뿐이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심정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환경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들이 새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흘려보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굳은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며 하나님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이 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이런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이잖아요. 주님 고난당하신 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일 아침이 밝았을 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오늘 이 밤에 후회 없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올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예 나는 제자입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험하고 높은 길이라고 한다면 다시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곳에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주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새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시사며 주여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귀한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못 박히신 이 날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억지로 마지 못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자원하게 하옵시고 낮아진 곳에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온전한 희생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죽었던 자들의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험하고 높은 그 길 어찌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겠나이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사오니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